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을까요? 네,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냐? 우리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당부는 조금 부담이 되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무리 부모 속을 살아생전 썩였어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 불효를 저지른 자식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더라고요. 심지어 청개구리도 이 살아생전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마지막 엄마의 유언은 그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지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될 터인데, 제자들은 이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커녕 땅끝이 아니라 대문 밖도 나가지 못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왜냐?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당국의 수비령이 내려져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유대인들과 당국에서 제자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두 가지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밀란을 꾸민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밀란을 꾸민 자들. 다른 말로 내란 음모죄입니다. 영모죄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당국에서는 예수님의 그 주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수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죄가 뭐냐? 종교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목입니다. 벌써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을지도 모르고 골목마다 그 베드로의 그 얼굴 인상착의가 그려진 그 전단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문을 열고 나가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땅끝이 아니라 자기 집 마당도 나가지 못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땅끝까지 나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내 증인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본바를 진술하는 사람,
비밀이 숨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한다면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이렇게 위조해서 땅끝까지 가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증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말을 그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땅끝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땅끝까지가 아니라 대문 밖도 나갈 수 없을 그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을 보면 굳게 닫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땅끝까지 그 말씀의 절차를 따라 나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8장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예수님의 유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대문도 못 열고 나갈 것 같은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어떻게 이들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그들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권능, 무슨 말입니까? 권세와 능력이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표면을 보면 이 성령의 나아가게 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행적처럼 보여집니다. 사도들의 발자취처럼 보여집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두 사도의 행적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게 사도행전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지만 두 사도,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베드로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발자취,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칭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베드로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발자취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발자취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은 나아갈 수 없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할 때 보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의 닫힌 입술이 열려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원래 베드로의 입술이 딱 꿀먹은 벙어리처럼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 방문도 닫고 입술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베드로의 닫힌 입술이 열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린 입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에 여러분, 닫힌 입술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적의 문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이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고 나자 곧바로 3장부터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적의 문을 열어주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었을 뿐인데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심지어 죽은 다비다까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들은 기적의 통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냈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확실한 간증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언제 성령께서 찾아가셨느냐? 언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찾아가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언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쓸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오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성령이 오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씀 끝에 그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심을 알았기에 그들은 성령을 선물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눌린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오시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성령이 오시는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웅장하고 굳게 닫힌 그 어떤 문이라도 여는 이 만능 열쇠,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기도의 열쇠가 들어가면 스르륵 하고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심지어 가뭄으로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열기도 하는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힙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닫히게 되느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그가 기도한즉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한즉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한즉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는 굳게 닫힌 하늘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요, 하늘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닫힌 태의 문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한나의 태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느냐? 한나가 실로에 가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한나의 굳게 닫힌 태의 문이 열리고 보석 같은 사무엘이 그 복중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굳게 닫힌 옥문을 열기도 합니다. 기도는 든든히 채워진 베드로의 착고를 풀기도 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기도로 묶음을 풀기도 하고, 기도로 병약한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닫힌 것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으로 가되 나를 증거하면서 가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땅끝은커녕 문 밖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이 열려 마침내 사도행전 28장 땅끝까지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땅끝,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저는 어디입니까? 유대 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그 어떻게 그들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땅끝,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실의 문이 열릴 때,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 역시 우리의 영적인 땅끝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땅끝까지 나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당부하시는 영적인 땅끝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돌아올 것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남편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디 자라는 자녀의 그 성품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더디 회복되는 건강의 자리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자들에 통하여 일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을 환영하시고 기대하는 2022년 새로운 출발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